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거룩한 성도의 죄? 그러면서 물음표를 딱 찍었습니다. 과연 성도는 죄를 짓는가 짓지 않는가? 짓는 것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도인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자세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해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껴지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는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를 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과연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가?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과연 나는 오늘 이 말씀에 떳떳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저 이렇게 다 보면 저는 다 죄 짓고 계시구나 다 보입니다. 얼굴에 다 제가 흔치 않게 좀 관상을 보는 좀 목사가 돼가지고 다 죄를 짓는지 아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멘 하면은 제가 그분을 되게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역시 우리 시흥석교회는 수준이 있고 말씀에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냐, 사도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의문점이 나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흔들어 놓냐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범죄한다는 뜻이 영어로 keep on sinning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삶의 방식에서 변함없이 죄를 짓는 일들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면 안 된다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들으셨고 아마 동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안 지으십니까? 저는 같은 죄를 계속 범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한 번, 두 번 죄 짓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여러 번 저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두 번은 내가 용서해 줄게, 세 번부터는 철승아 너는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수적으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잖아요. 그 우리의 삶도 계속 반복적인 죄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옆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왜 변함이 없을까?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는 죄를 질 수 있지만 고의적인 죄는 짓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고의성이 단 1%도 없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처음에 했지만 점점 죄에 사로잡혀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도요, 그것이 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계속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의성이 없는 죄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알면 이 사도 요한의 의도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키는 4절과 8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 4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4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불법이라고 규정을 지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법은 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죄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깨트리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나라의 질서들을 다 부정한 채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범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면서 저도 모르게 오늘 아침에 저도 잠깐 딴 생각을 하면서 이 편한 세상 앞에 그 신호등이 있는데 노란불이었어요. 근데 저 무의식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쑥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노란불이었는데 빨간불이 바로 직전에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거기 카메라가 있었으면은 저 티켓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깨트리려고 하는 의도였습니까? 아닙니까? 저희 연약함이죠. 저희 무의식적인 연약함. 그런데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 체제를 다 싫어하는 거야. 이념도 싫고 우리나라 자체가 싫은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래서 일부러 이 이념에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헌법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모든 법들을 깨트리려고 일부러 그 법들을 다 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라의 기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범죄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그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의 용서를 다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요, 죄가 나쁜지를 알고요, 죄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사람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들을 다 부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이 메타인지가 들어온 지는 꽤 됐습니다. 용어가 핀란드 교육이 막 떠오르면서 한국의 그 핀란드 교육의 열풍이 왜 강하게 불어닥쳤냐? 이 메타인지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핀란드 교육이 메타인지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좀 관심 있는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메타인지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메타인지가 뭐냐면요, 자신을 객관하여 볼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자신이 못하는 것, 자신의 강점과 부족함을 잘 아는 것이 메타인지라 그래요. 그것을 학습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잘 아는 부분과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리서치 학교에서 한 표본은 고등학교에서 1% 상위 1% 학생들을 한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그룹을 1% 학생들로 삼았고, 또 다른 표본을 B 그룹의 표본을 이제 무작위로 학생들 가운데 무작위로 20명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어려운 단어를 20가지를 불러주는 거야, 빠르게.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단어들 중에 몇 개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상위 1% 학생들의 그룹과 그렇지 않은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의 그룹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상위 1% 아이들도 12개, 7개, 6개, 15개 그렇게 쓴 친구들도 있어요. B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무작위로 작출했던 그 친구들도 15개, 12개, 7개 그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 결과를 다 보고 나서 확인하고 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냐면 상위 1% 애들이 더 높아진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낸 게 아니에요. 그 상위 1% 친구들은 내가 12개를 안다라고 했으면 딱 12개를 써 나가는 거예요. 7개를 안다고 적은 친구들은 7개를 적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일반 학생들을 착출했던 그룹에서는 7개라고 썼던 친구가 12개를 써 나가는 기적 같은 일들도 있었고요. 12개라고 했던 친구들이 5개밖에 못 쓰는 일들도 일어나요. 편차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들었을 때는 난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직접 표현하다 보니까 그 아는 것과 확인되어진 것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과 확인되어진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공부는 더 잘한다는 거예요. 암기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취약한 부분과 내가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면 공부적인 것에서도 성과가 일어나고요,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의 성과에서도 삶의 질에서도 우리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용어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적 메타인지를 높일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메타인지하고 오늘의 말씀하고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씨름이 좀 많았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태초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태초의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된 존재야. 그러면 이전에는 선악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고 선만을 우린 추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공의를 추구하려고 우리는 그것을 따먹은 거야. 저는 여기서 그 범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더 큰 죄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 자체를 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안 먹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제가 유추해낸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도 가인이 그 동생을, 오늘 말씀에서 동생을 죽였을 때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받은 벌에 대해서 가혹했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메타인지가 낮은 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요한서신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시작을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아예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늘 죄에 대해서 취약한 우리들에게,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을 깨지 말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하나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면서 십자가의 상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아무리 의롭다라고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목사는 죄를 짓는 자인가요? 죄를 짓지 않는 자인가요? 예? 얘기하면은 죄를 저도 짓는 사람입니다 얘기도 못하겠고, 아닙니다라고도 얘기 못하겠고, 죄 짓는 사람이죠. 저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자는 사가 되잖아요. 저도 죄 짓습니다. 어제도 졌고요, 오늘도 나오면서도 죄 진 것을 얘기했잖아요. 불법을 한 거잖아요. 저도. 우린 다 메타인지를 가동해야 돼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은 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아멘. 죄를 의로 바꾸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였네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올바른 된 해석을 못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메타인지가 낮다 보니까 한두 번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3번은 안 되겠다, 4번은 안 된다, 지속적으로 짓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고의적으로 짓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우리 안에 이 고의적으로 지속적인 거에서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과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부분을 알고 교회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 교회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죄를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가벼이 여기고, 남에 대해서는 중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되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로운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이거를 취약한 부분들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쳐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그룹들은 자기 학습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단과별로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 책에 보면. 근데 메타인지가 낮은 아이들은 자기가 국어를 잘하는데도 무조건 종합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애야.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못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관대하게, 어떨 때는 굉장히 빡빡하게. 죄는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죄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모든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느껴질 때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순간이 의인이 되는 순간이고요,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는 약함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요, 이 악함을 선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강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연약하지만 죄를 다룰 수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늘 이 죄의 문제하면 우리의 강점까지도 무너뜨린 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의를 통하여서 자정 능력을 갖추고자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그의 안에 거하기를 애쓰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죄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후에 3장 13절부터 쭉 가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똑같잖아요. 오늘 주제랑 똑같이 연결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죄는 미래의 영혼의 죄까지 다 이미 용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이라 그랬고, 오늘을 잘 살아가야지 선함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불교인들도 나의 도를 추구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선을 이루잖아요. 왜? 오늘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우리는 내일이 잘 살아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상의 그 은혜를,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고통을 받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죄는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선악을 구별해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수많은 선악과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악과가 내 앞에 심어져 있어요. 한 중앙에. 악을 알아 나갈 것인가, 선만을 알아 나갈 것인가. 근데 은혜 받은 자들은 선한 것들을, 악을 선으로 이기는 힘을 갖췄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죄를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사그러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결국에 그의 나라가 손상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의를 향해서 나가지만 점차 이 죄를,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트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힘쓰고, 말씀 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쓸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옆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악을 선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원한 용서를 받은 은혜를, 그 약속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의를 공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는 분들은 나의 겸손함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함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느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아무리 구독 10독을 해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공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부처의 말씀이 되고요.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메타인지가 가동이 되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의 그 용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기도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내가 계속 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합법화된 것이 아니에요. 정당화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요, 죄를 보지도 않습니다. 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들인 것 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 악의 길에 있는 자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나도 악한 길에 있는 나의 삶을 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선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속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요, 그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애써서 하지 않는다면, 이 법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부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 그래요. 이 다음 말씀에 천국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대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 안에서 모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는 범죄하는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서, 도움을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주님의 법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느끼며, 우리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와 간구를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이 강력한 힘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죄인들이 많이 오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자꾸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계속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철야 때 기도하는 일에 많이 나와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지금 이 시기는요, 너무나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400명이 올 수 있어요.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사실은 금요 예배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1, 2, 3부를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금요철에 때는
1, 2, 3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힘써야 되니까.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지켜주시고요, 본인을 기도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를 세워주시는 일에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도 없이는,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는 것은 기도 없이는 우리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선물로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루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신앙인들에겐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놀라운 권능이 있구나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끄시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는 우리 시인속교회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이제 찬양으로 나갈 텐데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존귀한 자구나,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자들이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세워드려야 되는 분이구나. 그것을 느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